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 유형을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첫 번째는 그렇지만, 영어로 말하면 but, 상황을 뒤집는 이 그러나, 그렇지만 유형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 수많은 10가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온 몸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꺾지 못해서 꿈쩍도 하지 않았던 그런 유형, 그렇지만 but 그런 유형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므로라는 유형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if, 하나님이 말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소.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치유의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시몬이라는 마법사가 말입니다,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조건들을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좀 믿는 척 하다가 그게 틀어지고 나면 금방 하나님을 향해 척지는 유형들이 바로 이런 스타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늘 예로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주는 욥과 같은 사람들, 그런 유형입니다. 여러분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세요? 오전에는 제가 질문했더니요 90% 이상이 3번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녁에는 조금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에 주무실 때 눈을 감고 잠드셨는데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여러분이 눈 뜨고 싶어서 뜨셨어요? 하나님이 눈을 탁 뜨게 해주시고 호흡을 하게 해주셔서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또 제주에 살아서 제주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또 태양빛을 이렇게 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또 여러분이 마음만 있으시면은 바다에도 가고 또 오름에도 가고,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는 항상 주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시는 그 중요한 은혜,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고 어느 곳을 지나가실 때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착 붙잡아 가지고 그뿐 아니라 그의 모든 상황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이 결정적인 기회를 착 포착하고 손에 붙들었던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다라는 기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라합은 줄로 정탐꾼들을 이제 탈출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쉽게 라합이 한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다가 자신이 스파이를 숨겨줬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요 자기뿐 아니라 온 가문이 소위 멸문지화를 당할 목숨을 건 시도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달아내리고 있는 이 줄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괜당을 살릴 생명의 줄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을
라합이 가졌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그 줄을 붙잡고 그 정탐꾼들을 달아내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붉은 줄에 담겨 있는 소중한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달아 놓으라고 하는 이 줄은 어떤 줄이냐면 15절에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달아내린 그 줄입니다. 그런데 이 줄이 그냥 줄이 아니라 붉은 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라합은 그 신분이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홍등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환락, 이런 홍등가를 상징하는 것이 이 붉은 줄이었어요. 집에 그 줄밖에 다른 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줄이 이제 그 창문에 달아 메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라합과 그 모든 가문이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의 줄로 이 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죽음의 사자를 건너뛰게 하기 위해 집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붉은 피,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의 그 붉은 피를 우리에게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게 다 같은 맥락으로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줄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줄을 어떤 용도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손에 쥐고 내가 붙들고 내가 사용하는 이 줄이 얼마나 천한 재질로 만들어졌는가, 또 얼마나 더러운 것에 오염되어 있는가, 또 얼마나 약해서 잡는 순간 두두두 끊어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줄이 어떤 줄로 변화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줄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전문적인 말로 이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향하여 내가 이 줄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라합이 했던 결단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결단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미지, 의미를, 상징을 변화시키는 데에 가장 뛰어난 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몇 주 전 설교 때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예배당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않았어요? 도살장을 예배당으로 완전히 그 이미지와 상징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고 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뿐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이미지를 너무 많이 바꾸셨잖아요. 대표적인 게 십자가잖아요. 죽음과 저주와 가장 극악한 사형틀인 이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여인들이 목에다 걸고 귀에다 달고 다닐 정도로요, 녹십자, 적십자, 희망과 소망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내가 쥐고 있는 줄이 어떤 줄이든지, 우리 집안에 내가 늘 매달고 있는 줄이 어떤 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줄의 의미가 바뀌고 이미지가 달라지고 그 용도가 새로워지는 역사, 이 역사의 주인공의 라합처럼 우뚝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붉은 줄로 말미암아 라합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많은 자신의 제주도 말하면 괜당들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이미 일찍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복음화의 전략이기도 해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 혼자만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를 통해서 내 집이, 우리 괜당이 함께 구원을 얻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이 붉은 줄이 메어 있는 자신의 집에 와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2장 서두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지금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선두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온다는데 굉장한 두려움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간담이 녹더이다라고 표현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동쪽 편에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것을 들었기 때문에 라합이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았겠어요? 들으셨잖아요. 지금 이 요단강 저쪽 편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행할지를 들으셨잖아요. 나는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주세요.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내 부모, 형제, 내 일가 친척에게 이 스토리를, 이 구원의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그들을 설득하였다. 이것이 결국 라합이 형제자매 일가 친척을 자신의 집에 모아 구원을 얻게 했던 소중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스토리를요 전해주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서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스토리를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을 최대한 섬기면서 그 스토리를 들려주셔서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설득당하여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라합이 지금 그 일을 했고 우리가 라합 같은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이 소중한 구원의 스토리를, 이것을 몰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할 소중한 사명을 가진 존재다. 라합은 오늘 이 사실을 이 붉은 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요 21절 하반절에 오면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라합이 실제적으로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듣기는 실컷 들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러나 듣긴 들었으나 나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었으나 나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듣기는 들었으나 꿈쩍하지 않을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으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나는 살 것입니다. 라합이 만일에 그랬다면 절대로 붉은 줄을 자신의 집에 매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큰 위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단을 가지고 결국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다는 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맨 이 위대한 결단 속에는 이 국가라고 하는 큰 의미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신 분은 여리고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데, 여리고는 다른 지역들과는 참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주로 이스라엘 여러 지역이 뭐 황무지고 사막이고 참 별로 그런데요,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곳곳에 쫙 종려의 성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종려나무가 아름다운지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큰 지역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하나의 성읍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던 게 바로 여리고라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합이 자신의 집에 붉은 줄을 메어 달므로 말미암아 어떤 결단을 했냐면, 나는 이제 여리고라는 나라는 내가 반납하고 포기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자신의 안전을 보호해주고 자신이 평생 동안 몸담았던 그 기반을 과감하게 떠나겠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라합이 이런 포기와 결단의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이 라합의 눈길이 새롭게 맞춰졌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정탐꾼을 대면함으로 그녀의 마음속엔 이제 여리고라는 나라는 곧 멸망할, 철로 역정의 표현대로 말하면 장망성 같은 존재이고, 이제 나를 정말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떴고 그것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라합이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리고라는 나라는요, 수시로 정책도 변하고 또 차별이 있어요. 자신이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멸시받고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당하고 눈물도 흘리게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어요. 도리어 자신 같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절대적인 평안을 주실 나라. 내가 그런데 이 좋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제는 들었고 내가 이 좋은 나라에 대해서 눈을 떴는데 어떻게 여리고라는 나라 때문에 이 나라를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 도리어 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그동안 애착 가졌던 이 여리고라는 나라를 나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가 됐다는 게 무엇입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고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 그들이 누구요? 나예요. 여러분, 믿음 신앙을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대단한 유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지배받고 통치받고 우리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를 통째로 옮겨주신 거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절망의 나라에서 소망의 나라로,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내가 이 좋은 나라,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이 나라, 내가 어찌 이 나라를 뒤로 하고 예전에 그 일시적이고 차별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소위 순교사라고 하는 순교의 역사는 그 순교의 현장, 그 속에서 내가 순교할 것인가 아니면 배교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배교의 길을 걷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요. 어떤 사람들의 차이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닫고 그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를 확신한 사람들은요,
이까지 이 세상의 나라 아무 미련이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듣기는 들었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내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영광스러움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이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나라의 집착을 끊지 못해서 결국 배교의 길을 걷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오늘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거나 총구를 들이대면서 우리를 협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사실 순간순간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늘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에 와서 여호수아가 돌 때에 그 성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성문을 굳게 닫아두고요, 꼼짝을 안 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런데 그 안에서요, 유일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도리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라합과 그 라합의 붉은 줄이 묶여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이러한 확실한 구원의 증거물로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붉은 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난, 고통, 눈물은요, 편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포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위축되고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탄식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도 평화, 평화로다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됩니까? 지금 라합의 집에 묶여있는 붉은 줄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저것이 우리를 살릴 구원의 확실한 증거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만이 그 두려움, 절망, 공포가 아니라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확실한 증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어떤 누구도 가리거나 감출 수 없는 이 가장 확실한 이 구원의 증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라고 하는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라합이 이러한 결단을 통한 구원에 이르렀을 때 그 이후에 위대한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족보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족보 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이름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라합에게서 낳은 자손이 바로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보면 고조할머니. 그리고 이 라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보아스. 그러면 이 보아스를 누구랑 낳았어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낳았어요. 그러면 이 살몬은 누굴까요?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과거에 막 어지럽게 살고 막 타락해서 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을 잡고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결심이요, 결정적으로 큰 동력을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변화가 완전히 정착되려면 사실은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주변에서 도와주기는커녕 방해하게 되면요,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막 불효하고 자기 멋대로 막 살다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했는데, 그런 자녀를 보고 부모님이 아이고 며칠이나 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자녀의 마음속에는 소위 스티그마 이펙트라는 낙인 효과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럼 나 같은 놈이 뭐 뻔하지 이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미래에 변화된 모습을 부모님이 주위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야, 너 그런 결심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몇 개월 내에 네 인생이 참 달라질 게 보인다. 기대가 된다. 화이팅! 이렇게 격려해 주면 1년 걸릴 게 한 달 만에 급속하게 성장한다. 자,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은 기생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생활이 부도덕하고 언어라든지 태도라든지 관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옛습관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정탐꾼으로 갔던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덮어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격려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몬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 생명 걸고 자신을 살려준 이 라합을, 그가 약속한 대로 자신도 생명을 걸고 옆에서 이 라합을 잘 격려해준 그 중요한 역할 등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자녀인 보아스에게도 그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이 룻도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와서 살게 되는데, 자기가 기업 물을 자 1순위도 아닌데 기꺼이 그 룻을 받아들였어. 그 천대받고 그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여인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보고 그것이 그대로 전수가 되어서 결국 이 가정을 통해서 오벳이 낳고 이새가 낳고 다윗 왕이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족보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 목적이 있는데 너를 통해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가려주고 덮어주고 격려해줘서 나도 모르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갈 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너의 그 살리고자 하는,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전일해주는 그 너의 헌신, 그 실제를 통해 저 사람이 네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데 내가 너를 쓰고 싶다. 결국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그 이유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몰고 좋은 가구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끝이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들려주신 소중한 말씀이 그것을 너무나 잘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과 살몬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정답이 무엇인가, 그것에 골똘히 골몰하고 그것을 해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답을 우리가 써내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제는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요,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질 않아요. 문제 하나하나 풀 때에 이 문제를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냈는가, 그거를 분석하면 금방 답이 나오고 정답이 나오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틀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맞춰서 문제를 막 풀면요, 결정적으로 오답에 체크할 확률이 많아져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요, 여러분 학창시절 다 경험해 보신 분 알잖아요. 공부를 어설프게 하는 아이들은요, 결과에 대해서 엄청 낙관적인 예측을 해요. 야, 나 이번 시험에 아마 평균 아마 90점은 넘을 거야, 그래요. 그런데 막상 성적표가 나와보면 70점도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볼 때는 정답을 썼다고 확신에 차서 썼는데 막상 체크를 해보면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정답으로 착각한 예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결정적인 비극적인 순간에 대한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정답이라고 썼는데 하나님이 채점을 해보시니까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에요, 오답.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을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네 인생에 원하시는 정답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답을 우기고 고집하면 마지막 순간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시험 잘 보면 선생님들이 도장을 딱 찍어주지요. 참 잘했어요. 그런 도장을 받지 못할 확률이 점점점 커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라합과 살몬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라고 비유하고 어떤 답을 써내려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오답을 정답으로 알고 써내려갔던 한 인물이 다메섹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이 잘못된 오답에서 이제는 바른 정답을 향해 내 남은 인생을 불살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유명한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정답을 향하여 이제 나는 달려가겠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